사람은 누구나 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었던, 아니면 가족 간의 사랑이었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없습니다. 때론 사랑하는 내 부모님, 나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했던 내 형제, 사랑했던 내 친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곁에 지금 없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오늘 38년 동안 떠나간 사람 때문에 그리워서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베드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인 이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명절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었습니다. 명절은 축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명절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웃으며 춤을 추며 기뻐 떠드는데 어두운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는 자리에서 웃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몸져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비, 사랑, 은혜.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합니다. 교회는 자비가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광경은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병자, 특별히 세 부류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맹인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혈기 마른 사람들이 한결같이 앉아있는 사람도 없고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에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무러지지 않습니다. 온몸이 어딘가는 아픕니다. 여기에 맹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더라면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안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눈이 어두워서 이러한 사람을 내가 택했고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길로 가고 있을까? 내 인생은 하나님 장님입니다. 두 번째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오면서 절룩거렸습니다. 제대로 걸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절룩거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이 절룩거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랐습니다. 무엇이 말랐나요? 마음에 정서가 말라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감정 말라버렸습니다. 정이 말라버렸습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전부 누워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은 2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4절에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중심으로 누워있는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소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그곳의 주변에 누워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자신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거기 누워 있는데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누워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너 가정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너 인생이 누운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오랫동안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 치료할 거야. 소망을 가져라.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 일어날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처음 뵙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없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 당연히 부모님이 계셨을 것입니다. 형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은 투병 생활 38년입니다.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 병이 있었는지 성경 언급이 없습니다. 몇 살인지도 언급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어쩌면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질병으로 38년 지금 투병 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결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했다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자녀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나에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구를 기다렸어요? 떠나간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은 38년 병자가 싫어서 가버렸습니다. 투병 생활 38년이면 사람들은 이제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이 날이 명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도 왜 주님께서 이 사람만 찾아오셨을까요? 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병자들은 아마 돕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만 유독 누워서 꼼짝을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갔던 사람들 내 곁을 떠나갔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이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서 떠나간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싫어서 떠나간 이 38년 병자를 좋아서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성경에 38년 병자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 주님이 네 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마디 하십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글로 보게 되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어떤 다른 의미를 쉽게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게 되면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일어나라 첫 마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에는 신약 성경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문이 헬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 따라서 에게이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은 에게이로라는 일어나 이 말씀이 똑같은 단어의 의미를 가진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며, 여기 살리며 이 말씀이 에게이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투병하는데 이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리며 부활, 죽은 자 살아납니다. 너는 부활할 것이야. 너는 다시 살아날 것이야. 나 너를 살리러 왔다. 일어나. 여기 또 같은 에게이로, 일어나, 이 원문 말씀이 똑같이 쓰여진 곳이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9장 25절에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시체가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으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이 에게이로입니다. 죽은 자 살려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병들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또 한 군데 에게이로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14절에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체를 메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 시체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 이 말이 에게이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내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투병 때문에 몸부림치며 고통스럽게 38년 동안 나는 이곳에 누워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 도와주러 왔지 않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죽은 자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야. 내가 너를 부활시킬 것이야. 오늘 자리를 들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로라는 헬라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로. 이 아이로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같은 아이로, 원문에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아이로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이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린다 그랬습니다. 집어 올린다 이 말이 아이로입니다. 이 뱀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갯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쬐는 자, 사탄 마귀를 말씀합니다. 너는 사탄 마귀를 잡아가지고 너는 집어 올릴 것이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가진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9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체를 치우다, 시체를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치워 이 말이 아이로입니다. 자리를 들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38년 동안 고통받는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들어라 이 말씀은 시체를 치워버리라. 너는 다시 이 자리에 누울 일이 없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나 너 다시 살릴 거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가진 원수마귀 내가 씹어서 올려서 너는 다시는 이 죽음의 자리에 누울 일이 없어. 시체를 치워버린다.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같은 아이로라는 단을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없애버리다. 죄를 없애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죄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가 예수 피로 다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너는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자리를 돌아라, 너 아이로 할 것이야, 너 뱀을 집어 올리고 시체 너 죽음의 자리에서 너는 이 자리 치워버려, 그 자리를 들어 말은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너 죄는 내가 없애버릴 것이야. 걸어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페리파테오입니다. 따라서 페리 파테오, 이 말이 걸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페리파테오라는 이 헬라 원문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원문이 어디에 써 있냐면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밟아버리다, 밟는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밟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사건은 설교를 통해서 아마 들으신 분들이, 기억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오셨는데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풍랑에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데, 걸어서 이 말씀이 페리파테오입니다. 오늘 38년 병자에게 걸어가라 이 말씀과 똑같은 헬라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 밟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 밟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밟을까요?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똑같은 페리파테와 밟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이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고 있습니다. 여기 걸어란 말은 예수님 걸어서 오시는 이 걸어서 이 말씀 페리파테오가 베드로가 걸어서 물 위를 걸어오는데 이 내용도 똑같이 페리파테오입니다. 그러면 바다 위를 지금 밟고 계시는데 바닷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바닷속에 거대한 뱀, 용이 있는데 리와 야단이라는 거대한 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신다 했습니다. 바다 위를 밟고 계시고 누구를 밟고 있는 겁니까? 뱀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를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수마귀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네가 사단 마귀 밟을 거야. 그것이 걸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기 끼워 저기 끼워 하면 목회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지하에서 지하로 약 18년 전에 거기서 비만 오면 물이 차버리는 지하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오직 그분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그분이 티끌만한 것도 다 그분이 개입하셨고 그분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너 순교할 수 있느냐? 순교할 수 있습니다. 제 고백이 오늘 말씀 중에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제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싫고 오직 제게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성도 반듯하게 세워서, 하나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성도로 반듯하게 세워서 주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세우는 것이, 그것이 제 소원이라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이렇게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전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주의자가 나타납니다. 이 38년 병자가 치료받았을 때에 요한복음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이 사람한테 자리를 들고 가는 이 사람에게 뭐라 말합니까?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시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오시게 하셨을 때 사람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형식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고 살아난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왜 안식일 날 일어나, 왜 안식일 날 고쳐져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내가 늘 주님 앞에 이 은혜를 실감하면서 감사를 하고 감동과 충만한 은혜 속에 있어야 될 내가 교회만 와서 자리만 때우고 가는 형식주의자들, 오늘 교회 예배 덜해서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율법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주의자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에 오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때 12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를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묻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요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이까지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병자 고쳤다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죽이고자 함이라. 결국은 안식일 날 율법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이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됩니다. 병자 고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주님이 병자 고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주님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뿐만 아니고 주님은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살리고 예수님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율법에는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계속해서 안식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혈루증이라는 피를 흘리는 여인들에게 하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일반 사람과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격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을 가진 여인하고 접촉을 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까지 손댄 적이 있습니다. 주님 몸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치료가 되고 예수님의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혈루증으로 인해서 예수님 몸에 손댔을 때 이 여자는 즉시 치료되고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버립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의 율법은 굉장히 엄격한 율법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손대면 안 됩니다. 시체에다가 손대면 부정해져 버립니다. 이것을 어기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율법은 엄격하게 이 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게 되면 한 여자가 죽었을 때 싸늘하게 식어진 그 시체에 손을 대시고 잡으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시체에 손대버립니다. 대신에 주님은 부정하게 되고 이 소녀는 살아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14절에 청년이 죽었을 때 주님이 누가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주님 친히 가셔서 손댑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살아나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은 대신 죽으셨어요. 나 살리려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살리시려고 주님 오셔서 사망 곳에 이기시고 사탄 마귀 잡아 올리시고
그리고 원심하게 심판하시는, 밟아버리시는 오늘 이 일을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38년 된 병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반드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떠나간 사람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여 내 눈이 주님을 향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여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